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주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정말 봉헌할 만한 능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올 때 정말 소득의 11조를 공개하며 또 범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린 자들과 또 주마다 정해놓고 주정음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복을 더하시되 저들이 물질을 심었으니 물질의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생활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생활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몸이 움직여서 와서 예배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르긴 하지만 역시 나가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눈에 보이는 생활도 영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불신자들이 이렇게 자기 조상이라든지 다른 신에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합니다. 절하는 것은 분명히 육체가 절을 하는 것이고 또 제사 음식을 먹는 것도 육체가 먹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영적으로 음란하다 말하고 계시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육체가 절을 했고 육체가 음식을 먹었지만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영과는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가 이미 바로 영적인 활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몸이 나와서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활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활동은 분명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바로 생명 있는 활동이 있고 하나는 세상신 곧 마귀로부터 진행되어지는 원수로부터 오는 바로 죽음의 활동, 사망의 활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생명이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생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투라 이렇게 말하고 전쟁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도 싸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전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시작.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이라 우리가 말을 하지만 사실 이 마음 속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그 생각과 행동이 전혀 다른 마음이 다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 주어서 성령은
예수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만드시고 희락 있게 하시고 화평 있게 하시고 오래 참음 있게 하시고 자비가 있게 하시고 충성 있게 하시고, 정말 이런 오래 참음과 자비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분명히 원수의 마음입니다. 세상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을 치중하고 어떤 마음을 사용하에 따라서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전쟁. 정말 내 마음이 과연 주님께 드려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받고 주님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사단을 통해서 오는 원수의 생각을 가지고 원수의 열매 맺을 것인가. 너무나 이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고, 성경은 이 성령의 역사와 세상신의 역사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으로서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의 이야기,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 만큼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산 사람도 있고, 또 베드로나 바울처럼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일을 감당하다 이렇게 살다 간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바로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동생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 또 정말 사단의 생각이 들어와서 결국에 자기 스승인 예수를 팔아버린 유다의 이야기, 또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결국에 중간에는 바로 원수에게 속아서 사단의 생각에 속아서 헌신할 마음을 접어버리고 결국 망하게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성경에는 대비되어서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도 진짜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 멱살 잡고 싸우는 싸움이 진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들과 이런 영들과의 싸움이 진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깨워서 싸워야 될 그 존재가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바로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존재가 오늘 말씀의 4절에 보시면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은 정말 좋은 걸 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이 겸손하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이 용서하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성품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심지 않은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고 분내고 성내고 하는 것들이 마음이 있습니다. 조급하고. 이러한 마음은 분명히 원수가 가져온 것이죠.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여,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걸 심었는데, 좋은 씨를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났나이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주인이 심은 게 아니라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여러분과 지금 내게서도 분명히 가라지의 싹이 있습니다. 가라지의 싹이 있어서 아무리 충만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 그 사람 같지 않게 불나게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 우리는 이미 알지 않습니까? 지금 속고 있다, 잘하고 있다.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고 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가을철에서 조금만 서울에서 벗어나 보면 또
똘똘한 황금들판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높은 데서 보면 논은 논이 다 같은 논인데 다 같은 논이 아닙니다. 어떤 논은 정말 키가 똑같게 노랗게 정말 아름다운 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논에 가보면 논을 보면은 이게 논인지 풀밭인지 모르는 논이 있어요. 그게 우리 시골 말로는 피라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가라지라고 그러는데, 벼하고 피하고 그냥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피를 골라내지 않는 거죠. 그것을 김 맨다고 그러는데, 보통 벼가 이렇게 익을 때까지 서너 번의 김을 맵니다. 그 말하면 피를 뽑아내는 것이죠. 벼는 남겨두고, 벼는 주인이 심은 것이고 피는 그냥 자연이 심은 겁니다. 날라와서 그냥 뿌려진 겁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면, 주인이 관리 않고 내버려 두면 이 논이 벼 못지않게 피가 많아져요.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아마 이 말 듣고 내일이라도 잠깐만 나가볼 일이 있으면 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랗게 익은 것은 벼고, 벼보다 한 뼘 이상 키가 커가지고 있는 것은 그게 가라지입니다. 피예요. 주인이 심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벼를 심어놓고 끊임없이 시간 날 때마다 가서 피를 뽑아주는 겁니다. 그게 어릴 때 뽑아줘야지 이렇게 커버린 다음에는 이 벼뿌리와 이 피뿌리가 함께 섞여버려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두어라. 괜히 그 피 뽑으려다가 벼까지 뽑힌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뽑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분명히 주인은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벼를 얻기 위해서 벼를 심었지만 원치도 않는 피가 와서 심기는 것이 그게 농사의 원리인 것처럼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심령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말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아직도 원수의 씨앗이 날라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왠지 모르게 분이 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원수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을 뽑아낼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풀밭인지 논인지 알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판을 볼 때, 야, 저 논은 참 잘 가꾸었다, 그런 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논은 풀밭인지 벼밭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밭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저 입에서는 예수밖에 안 나오고 예수의 말밖에 안 나오고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신앙이 충만하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신자 같기도 하고 어떤 믿는 자 같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피를 뽑지 않는 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벼도 있지만 분명히 풀도 거기에 가득히 이렇게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성경에서는 계속 이렇게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지금 마음을 굳건히 해서 이런 사단과 마귀와 세상의 영들과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금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느냐, 또 승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 맞아요, 이 순간에.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의 말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아직 충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빛이라는 말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마치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켜면 이 모든 사물이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어떤 빛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빛이 환하게 펴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가려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세상 신들이 곧 귀신과 미혹해하는 영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해가지고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혼미케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신없다는 것이고 정말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영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분별하라고 분명히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하고 있지만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해는 분명히 떠 있지만 구름이 잔뜩 끼니까 해가 있는지 없는지, 설사 해가 있어도 낮인데도 불구하고 달인지 해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해가 허옇게 될 때 있어요. 구름이 가려워서. 그건 해가 지금 빛을 잃은 게 아니라 구름 자체가 가려워지니까 본질적으로 해가 이렇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을 날씨라서 그냥 서울에 있어도 굳이 북한산 가지 않아도 잘 보입니다. 관화성도 잘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보면은 이 스모그가 잔뜩 껴서 공기가 있으니까 그냥 희미하게만 보일 때 있습니다. 산이 바뀐 게 아니라 중간에 구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세상 구름이 끼는 것입니다. 세상 구름이 끼어서 예수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생명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세상 구름이 뭐냐면 세상 신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신이 바로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면, 제대로 믿으면 예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고 정말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니까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하고 또 돌아서면은 세상 신이 혼미케 해가지고 간대 없고 기억도 안 나고 세상 끝밖에 눈이 안 보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심령 자체가 결국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결국 실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 그 빛이 지금 우리 안에 가득히 이렇게 비춰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뭔가 집에서 이렇게 뭘 잃어버렸을 때 어둡습니다.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야, 좀 환하게 좀 켜봐. 불 좀 환히 켜봐. 이게 뭐냐면 밝으면 밝을수록 더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하게 보이고 소망이 분명해지고 신앙생활이 더 이렇게 분명해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싸워야 됩니다. 그게 마귀와 악한 영들과 세상 신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마귀를 대적하자. 시작. 내 영혼아 마귀를 대적하자. 내 영혼아 마귀를 대적하자. 여러분, 이 마귀는 때를 따라서 밤 12시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밤 12시만 오는 게 아니라 수시로 온다는 것이죠. 수시로 틈탈 기회를 찾는 것이 그게 원수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내 영혼에 구름이 껴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태양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 자체가 원수가 중간에 끼어버리니까 믿음이 믿음답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답지 못하고
찬양이 찬양답지 못하고 예배래도 예배답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결국 원수가 중간에 딱 끼어버리면 그 심령 자체가 이미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너희가 지킬 만한 게 많이 있지 않느냐.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사업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겠지만 세상에 많은 지킬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켜야 될 마음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지식과 성령에 감동하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예수를 통하여 지금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믿으면 분명히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맞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지금 빛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은 이제 빌립이 그렇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따로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 말을 들은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실감이 나는 사람은 예수를 지금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얘기는 아직도 믿음 안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말은 곧 아버지의 말이고 예수의 모습은 아버지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아들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라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통하여 자신을 이렇게 나타냈다는 것이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이유가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잘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예수를 잘 보는 것이 하나님을 잘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이렇게 보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방해하는 것이 원수요, 이것을 잘 보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오면 복음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한문으로 보면 기쁜 소식, 기쁜 소리 이런 뜻인데 뭐가 기쁜 소리겠습니까? 여러분 귀에 귀가 번쩍 뜨이도록 좋은 소리가 뭡니까? 복권 당첨됐다. 무슨 소리시나요? 물론 아들이 합격했다, 집이 당첨됐다 하는 것도 좋은 소식이겠지만 정말 기쁜 소식이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꾸 생기는 언어가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가장 좋은 소리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여러분이 물을 테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삽니까? 누가 산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산다고 그랬습니까? 의인이 산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것이죠?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불의한 사람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바로 의의를 만드는데 그 의의는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복음을 드려야 될 이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내가 믿음의 말을 듣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딱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이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이 혼란이 오고 의심이 되느냐, 아니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이 막 성장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내가 믿음의 말을 듣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분명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영광의 빛이 가득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대하면 대할수록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대하면 대할수록 산 소망이 생기고, 헌신할 마음이 생기고, 봉사할 마음이 생기고, 전도할 마음이 생기고, 예배할 마음이 막 생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상 말을 자꾸 아끼고 세상 말을 듣게 되고 세상 사람을 만나고 세상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만 세상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예배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점점 더 세상 것들을 막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갈림길에서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원수가 세상신이 가져오고 있는 세상신의 지금 마음을 쫓아서 살고 있는 지금 순간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버리면 예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영광도 안 보이고 세상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세상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산 소망이 생길 것이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할 마음이 더 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볼 만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 세상신이 끼어버리면 구름 낀 것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신의 역사를 멀리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영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목 지시고 내 영혼아 믿음으로만 살자. 세번 시작. 내 영혼아 믿음으로만 살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만 살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만 살자. 신앙생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구름과 같은 세상신의 역사를 멀리하고 오직 성령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정말 성령의 역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게 아직도 세상신의 역사가 있어서 시기와 질투와 악한 역사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만 맺히는 그런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내 눈을 가리우고 내 영혼을 가리우는 구름처럼 가리우는 이 세상 신들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영감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 신들의 역사를 다 물리치고 성령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